말라기 3장 7절로 우리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참 제대로 나라를 보면 이스라엘 땅이 여기는 바다예요. 여기는. 근데 요만한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밑으로 어마어마한 애굽, 주변 모압, 암몬, 주변에 브레셋, 이 주변 강국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을 이 주변이 그냥 밟으면 무너질 수 있는데 안 밟힙니다. 누가 돕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신관이 없으면, 오전 메시지 신관이 없으면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야지.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의 주가 되어버리면은 큐리오스 주가 되면 모든 축복은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로 인정하는 순간, 내가 주로 모시는 순간부터 암묵적 동의, 택시 어그리먼트, 너 책임 안 져도 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엄마가 아이 젖 먹이고 키우는 것 동의를 해야 돼요? 날마다 오늘 내가 책임질게 해요, 안 해요? 할 필요 없어. 이미 암묵적 동의로 결론이 났어요. 부모가 당연히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언약 주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고 와놓고도 이제 100년이 지났는데 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봉헌물이어야 돼요. 봉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제물을 봉헌물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아무 곳으로 드리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공의로운 봉헌물로 뭐 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거 붙잡으시면 오늘 요거 쫙 붙잡으셔야 돼요. 요거만 찾아내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만 하면 모든 거 끝나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언약 안에서 항상 하나님은 언약 안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의가 있어요. 언약 안에서만이 공의. 하나님이 언약 밖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없다니까요. 요 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저 사람 참 의로워. 세상 사람도 의자를 이렇게 쓰면서도 잘 몰라요. 이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 양 밑에 이게 뭐가 들어가요? 여기 뭐예요? 여기 중국말로 워, 자기를 나타낼 때, 나를 말할 때 자기 야자예요. 양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내가 있어야 의롭다는 거지. 중국 애들이 이렇게 의리를 써요. 그러면서 대부분 의는 정의롭다, 의롭다 하는 것은 전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남보다 좀 착하고 남보다 정의롭고 하는 걸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은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는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민족 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를 상실했다니까. 거기에 특별히 유다 민족만이 아니라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공의로운 가지가 있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다윗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곧 누구라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로운 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 이 공의로운 가지를 주인으로 안 모시는 성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주인공을 상실했다니까요. 성전에 예배당 건물은 있는데 주인공이 없는 거라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청와대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청와대가 지금까지 대단했던 것은, 조선시대부터 대단했던 것은 왕이 거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거하니까 청와대가 대단했지만 지금 청와대 옛날처럼 지켜요? 왕이 없는데, 대통령이 없는데. 아니, 성전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 안 된 성전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상실한 성전의 결과는 반드시 황폐하고 폐허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 심정에 성전이 하나님이 책임져요? 책임 안 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주인 되면
그 가정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우리 늘 좋은 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이름만을 전하겠다고 하면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제대로 전달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예수님이 주인 안 된다 아니라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 봐요. 이사야서 1장 11절 보면 분명히 말하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 봉헌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무수한 봉헌물을 드렸지요 제물로. 내가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뭐했고. 아니 언약 주인공도 없는데 무수한 제물로 봉헌물로 하나님께 막 가져왔어요. 야, 너희들이 드린 번제물 살찐 짐승의 기름 나 배불렀어.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예수 없는데, 예수 안 믿는데 봉헌물 가져오면 뭐래요? 수 없는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메시지 봐요. 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주인으로 안 믿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교회 건축 헌금하고 뭐 어마어마한 교회 전오면 뭐하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해요. 자,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평생 붙잡아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아니합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관리들도 하나님을 반역해요. 선지자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언약을 말해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만 따르고 있는데 이게 망하는 길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호세아서 2장 8절처럼 누구한테 드리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알에게 드리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준 것 가지고 바알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니까요. 이게 망하는 길이지요. 그러니까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결과 70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포로로 70년 동안 생고생했으면 깨닫고 회복해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언약 없는 예배드려서 망했구나. 야, 언약 없는 예배로 우리 후대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끌고 127개 지역으로 도로 나눠버렸어요. 전부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간 것도 고생인데 여기서 또 포로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127개 도를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끌려가가지고 아프리카까지 끌려간다니까요.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갔으면 70년 동안 고생하고 나왔으면 다시는 야,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교도소 가서 10년 고생하고 나왔으면 다시는 내가 앉아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귀가 뭐 윙윙거리고 이렇게 흔들어면 막 귓밥이 막 흔들리는 거 같아가지고 막 한만 해도 안 나와요. 깨끗해요. 그게 도저히 안 돼갖고 이비인후과 갔어요. 이비인후과 갔더니 쫙 보더니 아, 여기 머리카락 하나가 들어가서 조그만한 머리카락 요만한 거 끄집어 보여주더라고요. 흰 머리카락, 흰색이네요 하면서 이렇게 요거 하나 딱 끄집어냈더니 막 얼마나, 아니 이렇게만 해도 막 흔들흔들하고 콩콩 막 움직여요. 요거 하나만 빼냈는데 멀쩡해요.
근데 우리 심령에 머리카락보다 더 큰 마귀 새끼가 그냥 꿈틀꿈틀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새끼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 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고 와놓고는 이제 바벨론에서 회복이 됐어요. 포로에서 귀환했다니까, 돌아왔다니까. 그럼 자신은 우리가 하고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아이고 돌아와 놓고는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재건 시작하고 2달 만에 사마리아가 방해한다고 성전 재건하지 말자 그랬어요. 성전이 지금 여우의 토굴이 돼버리고 성물은 다 빼앗겨 버렸는데 성전 재건하자 그래놓고 사마리아가 방해한다고 성전 재건을 몇 년 동안 수습했을까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 안 해요. 성전이 완전 폐허로 가고 있다니까요. 오늘 16년 동안 폐허가 된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의 오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늘 회복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회복되나요? 장로가 됐다고 회복되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데 16년 동안 지금 수답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학개나 이렇게 스가랴 같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켰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잘 봐요. BC 520년부터 해가지고 BC 516년 4년 동안의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머물러 있던 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으면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언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을 사실로 믿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또 깨닫지를 못해요. 딱 100년에서 한 120년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지금 오늘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입니다. 불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외면하실까요? 궁극적으로는 사랑하세요. 아직 언약 밖에 있다 할지라도 야 제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안에 들어와라. 이게 사는 길이라. 물고기가 물 떠나서 어떻게 행복해요? 반드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심겨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안에 사는 거예요. 언약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콜링 부르고 있다니까요. 이 안에 오라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라고.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데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데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1장 6절 봐요.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요? 제사장들이 누구의 이름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내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이 뻔돌이들 봐요. 뻔돌이는 뭐냐면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뻔돌이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혀 놓고도 더럽히지 않았대요. 이렇게 지금 멸시합니다. 분명히 저는 1장 7절 보면서 이들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식탁을 경멸히 여기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경멸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냐. 잘 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을 회복해 놓고 100년 만에 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제사장들이 또 착각하는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가 없구나. 8절 봐봐요. 1장 8절. 나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 하나님께 드리려면요 온전한 양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양을 드려야 돼요. 눈먼 양을 갖다 드리고 또 저는 것, 양이 절고 절름발이 뭐 이런 것들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갖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놓고도 뻔뻔해요. 그러면서 뭐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사람에게도 사람인 총독한테 드려도 그가 기쁘게 받겠니?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못 알아듣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향한 사랑은 불변하신다니까. 와라 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에 너는 나와 함께 한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2장 보면 2장 12절 13절 보면 말라기 2장 12절 13절 보면 봐요.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닫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런데 13절 잘 봐요. 시작.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기다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이들이 드리는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잘 기억하세요. 언약 없는 봉헌 제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언약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반드시입니다. 회복해야 할 공의가 있어요. 회복해야 할 공의, 하나님의 의. 오늘 분명히 저는 2장 5절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에게 평생 회복해야 할 건 이거밖에 없다. 2장 5절 한번 봐봐요. 2장 5절.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그랬어요. 언약은 뭐래요? 생명과 평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맞지요?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만이 생명 맞지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맞지요? 언약만이 평강이라니까, 언약만이 생명이라니까. 세상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 내 안에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거 회복 안 하고 11조 드리는 건 문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분명히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상황이어도 잃어버린 상실된 정의, 회복의 길은 오직 언약 되시는, 생명 되시는,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 무지함이 못 들어요. 나는 2장 2절 3절 보면서 이들이 문제가 이거구나.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뭐 했어요? 말씀을 뭐 했어요? 들은 것 맞지요? 말씀을 들었다면, 언약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킵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여러분 킵하세요. 진짜 하나만 킵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세요. 저희 교회 지금 새벽 기도를 한 4개월째 나오시는 장로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빠져요.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저하고 요즘 카톡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지난주 구원의 길 전해줬더니 목사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하고 문자 왔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요거 발견했어요.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듣고 어떻게 알아? 마음에 키봐야 됩니다. 이뤄야 이게 이 언약이 뿌리가 내리고 이 언약이 내 안에 체질이 되고 이 언약이 나의 각인이 되면 세상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전부 초월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바람 불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와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벌써 초등학교 아이들 컴퓨터 시간 지금 배로 늘리고, 앞으로 제가 늘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애들 공부 안 해도 돼요. 진짜 확신합니다. 영어만 제대로 잘하고 컴퓨터만 잘하고 있으면 걔 성공해요. 복잡한 거 시킬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어요. 이런 시대 지금 온다니까. 앞으로 급속하게 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 온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쇼핑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쇼핑 안 가니까 집에서 맨날 먹고 운동하는 사람 좀 낫지만 운동 안 하는 사람 배만 뻘럭 튀어나오고 앞으로 심각한 상황 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우울증 더 심각해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다 돌아간다니까요. 이런 시대 속에 와 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 없으면 전부 망하는 길로 가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오는데, 언젠가는 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날이 와요. 저는 3장 4절 보면서 맞다, 그렇다. 언젠가는 온다니까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봉헌한, 3장 4절이 아니라 2절, 1절 봐봐요. 1절. 3장 1절.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실 거래. 갑자기 여러분의 심령이 임하실 거래. 갑자기 여러분의 가정이 임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임하실 수 있어요.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나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시작 언약의 사자가 오늘 밤에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떡하실래요? 아예 나 오늘 안 됩니다. 다음에 오세요 할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날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날, 어떤 사람은 상급받고 천국으로 가야 할 날, 이 날이 누구에게 다 있다니까. 이걸 보고 개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냐면 언약 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언약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3장 4절 봐봐요. 3장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그날이 분명히 와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가 기쁘게 받으시는 이런 예물도 있어요. 이렇게 봉헌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물이 하나님께서 언약이 회복되면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날이 온다니까요. 7절 봐봐요. 3장 7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대.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즉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 뭐예요? 언약 안으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끝난다. 여러분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언약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끝나요. 언약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겠대요. 저는 확신해요.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보세요. 하나님께서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지 쌓지 않는지 확인하래요. 복을 쌓는 것이 없도록 하지 않겠냐고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언약 없는 11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언약 안에서 11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진 모든 것 내가 지금 10개를 가졌다. 수입이 10개다. 그럼 이 10개 수입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것을 소유관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드리라고 그래요? 지난주 우리 강성인 목사 10의 2조 드린다는 말에 여러분 찔끔했죠? 하나님께 하나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지만 일부를 드리겠다는 말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사인입니다. 11조가. 그럼 내가 나머지 9개도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한 다음에 11조를 강조했지. 언약 회복 안 하고 11조만 강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조와 봉헌물을 언약 안에서 드리라고 했지. 그래서는 공의로운 봉헌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구나. 이때 보세요. 12절 봐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3장 12절 어떻게 축복한대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며 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시작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언약 공의로운 봉헌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공의로운 봉헌물이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짜 공의로운
봉헌물이 11조일까요? 감사할까요? 여러분 자신일까요? 뭐부터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려야 돼요? 번제물로. 여러분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봉헌입니다. 봉헌 중에 여러분 예수 실컷 믿으면서 하나님 없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레위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만 봐요. 시간 없으니까. 레위기 1장 3절 봐요. 잘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 숫것, 누구 대신 지금 소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대신이에요. 4절 봐봐요. 그 번제물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예요. 안수합니다. 또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은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절, 7절, 8절, 9절. 근데 9절 봐요. 9절만 하나 더 봐요. 9절. 이렇게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뭘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래. 이는 화제라, 불로 태워지는 제사다. 여호와께 시작 향기로운. 지금 내가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럼 이 소가 누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지금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때. 그런데 잘 봐요. 제사장 앞에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이 소를, 이 양을 누가 죽여야 될까요? 제사장이 죽여줄까요? 가져간 사람이 죽여야 될까요? 네? 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 제사장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제가 오늘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전가를 시켜요. 머리에 딱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 내가. 그 양을 여러분 죽여봤어요? 양을 죽일 때 피가 쭉 나요. 그래 피를 받아요. 그럼 하면서 죽어요. 그러면 양이 죽을 때 뭐 하냐면 희생 똥을 싸요. 똥. 그 똥과 가죽과 내장은 진 밖에 버려요. 그러니까 봤잖아요. 말라기서. 야, 희생 똥을 니네 얼굴에 발라. 언약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양을 내가 죽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갔다니까요. 반드시 봐요.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래.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딱 선포되는, 야,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기절해야 돼. 기절. 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는구나. 야,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는 순간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이 죽는구나.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 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분명히 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이분이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이분을 믿어요. 진짜 믿어요?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요? 믿어요?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자신이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봉헌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신앙생활이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언약 안에서 바른 신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틀을 가지고 가면 돼요.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소유주구라 이것만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 맞아요? 그러면은 이걸 인정하면 헌신은 99% 헌신하면 안 돼요. 100% 헌신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빈 그물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하는 순간에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때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누가복음 5장 11절. 진짜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의 전문가입니다.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어가지고 물때를 알아요. 물때. 어느 때는 어떤 고기가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전문가 앞에서 그물에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놔 찢어지도록 알았어요. 이야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육지에 배들을 육지에 대고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100% 헌신입니다. 저분만이 진짜 주인이구나. 저분은 바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신명기서 33장 29절 진짜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놓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쥐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나는 너를 돕는 시작. 나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뭐 할 거다? 여러분 오늘 소유관을 확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유주다. 우리 바른이 가정에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소유주시다. 이거 인정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질도록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라니까요. 내 방법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냥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로마서 10장 2절로 4절 볼 때마다 맞다 그렇다. 로마서 10장 2절로 4절 말씀 붙잡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4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라고요? 마침표에 딱 찍었어요. 힘 빼세요. 율법은 내가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진짜 언약은 힘 안 써도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봉헌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이게 아까워요? 아니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아니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돼요?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데 이 계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돈은 생명은 드려도 돈은 못 드린다고요? 생명 드리라면 아멘 그런데 돈 내게 하면 노멘 그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평생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우리의 자신을 11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소유관을 정확하게 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소유주시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마지막 여러분 미래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축복의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세 염려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우리는요 이렇게 교회관이 분명하잖아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원네스 돼가지고 이 힘 가지고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른 교회관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바른 교회관 가진 자들 맞지요? 이 교회관을 가진 자들이 우리는 뭐가 됐냐면 이렇게 원팀이 된 거예요. 바른 교회관 가진 장로 몇 사람만 있어도 끝나요. 바른 교회관 가진 권사 몇 사람만 있어도 끝나요. 바른 교회관 가진 안수입사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저절로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정확하고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정확한 미션을 가진 교회 맞잖아요. 시대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저 시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237 나라 5천조 어떻게 하면 살릴까?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는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없고 기도의 뜰이 없고 아이들의 뜰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고 바른 이방인의 뜰을 세우고 이방인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진짜 기도의 뜰을 세우고 진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훈련받고 마음껏 양육되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런 렘넌트들이 세워진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바른 이런 헌금과는 뭐하고 연결됐냐면 축복하고 연결됐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2천억을 CD로 저 대구 봉화사 동양에서 제일 큰 좌불 금으로 덮여놨어요. 금으로. 좌불상 중에 동양이 제일 커요. 그런데 지금도 누군지 발표 안 해요. 한 사람이 2천억을 CD로 시주했어요. 그 가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처가 계속 복을 내리겠어요? 복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메시지처럼 바른 신관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정립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끝났다.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바른 소유관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축복의 문을 계속 내리시게 되어 있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으세요. 원숭이처럼 원숭이 사냥할 때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원숭이 손 하나 들어가도록 하고 거기다 바나나 갖다 놓으면 바나나 딱 잡는 순간에 원숭이 손이 안 빠져요. 그냥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와서 잡아도 안 놔요. 그것 때문에 잡힌다니까요. 여러분 놓으세요. 놓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놓으시라니까 놓으면 책임진다니까요. 잡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여러분 다 놓으시기를 바라요. 다 놓으세요. 여러분 가정도 놓고 여러분 특히 남편도 놓고
남편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잡고 있다고 남편이 뭐 리모컨처럼 짝짝 돼요? 오늘 8시 하면 8번 누르면 8시에 딱 들어오고 그러죠? 안 들어와요. 여러분만 골치 아파요. 그냥 다 내려놔요. 자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바른 미래 축복의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언약 아래서 남은 시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공의로운 봉헌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뿐임에 100% 헌신케 하시고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